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속에 실수도 많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가장 존경을 받는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고 12제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이 수제자로 이렇게 삼으신 것은 베드로의 어떤 그 업적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따지고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어느 정치가가 말한 것처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고 당시에는 그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어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주 지방색이 무척이나 강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갈릴리 지역에는 부자들이 모여 사는 어떤 부촌이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많이 받아온 바로 그것이 이 갈릴리 지방인데 그러나 베드로를 우리가 볼 때에 그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성실한 생활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건대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인 아마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30대 한 중반의 나이로 가정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고 다소 성격은 좀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진리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내면적으로 무엇인가를 갈급하게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 남에게 표는 안 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깊은 허물을 아마도 그 당시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아마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요. 젊어서 10대, 20대 돼야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바로 그러한 시대이지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한 30분 되어야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보다 먼저 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때부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40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사람은 한 번쯤 자기를 짚어본다고 그럽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40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또한 10년 어쩌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우리 사람들은 또 다른 40보다는 또 다른 마음의 생각을 아마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알아주고 내가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들
인생은 이것만이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이것이 내 인생의 다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겠어요? 소가 아니고 돼지가 아닌 이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밖에 다시 우리는 올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을, 일회성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빠른 세월을 보다 보면 100년도 쉽게 빨리 가버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고기를 잡는 이 어부였던 베드로는 한때에 세례 요한을 만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갈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가지고 또 30의 중반밖에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조국의 해방을 간절하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국의 해방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믿는 그런 소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우리 중에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은 성격이나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나는 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친 바다와 날마다 싸우고 남들이 잠자는 고요한 밤에 거친 파도를 타면서 고기를 잡아야 했던 어찌 보면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무엇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무엇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무엇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배경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실패한 날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어부들의 생활은 정말 대부분 피곤합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산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논밭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딛고 있는 땅에서 내 발이 떨어지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에도 뭐 사람마다 다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배를 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를 따라서 친구네 집에 속초에 놀러를 갔다가 삼촌의 오징어 배를 한번 타보러 가보자 해가지고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설악산에서 밤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해바다에 오징어 배가 아주 밝게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장관이에요. 그래서 꿈같이 보이는 그 배에 한번 삼촌의 배를 타고 가자니까 뭐 거절할 이유가 없었는데요. 나는 그날 밤에 여러분들을 못 보고 다시는 육지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어요. 오징어 배가 겉으로 보기에만 아름답고 멋있지요. 무엇인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올라가면 저쪽 배가 보이다가 파도 밑으로 들어가면 또 배가 가리워지는데
몇 시간을 지나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꼭 죽을 것만 같고, 죽을 것 같다기보다도 무슨 생각을 드냐면, 이러다 물에 빠지면 아무튼 뭐 헤엄을 쳐가지고 몇 시간을 버틴다 하더라도 뭐 살기는 살겠지만은 그래서 물어봐서 언제 들어가냐? 날 새기 전에는 들어간다니. 밤새도록 있어야 되는데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파도가 쳐서 물이 배로 들어오든 바람이 불든 뭐 배가 흔들리든 전혀 얼굴에 요동함이 없는 것을 보고, 아, 여기는 안전한 곳인가 보구나. 나만 혼자 두려움을 느끼는가 보다. 우리 친구 보고 물어봤죠. 야, 오징어 잡는 게 원래 이러냐? 나도 자주는 안 나와. 내가 가끔 어쩌다가 한번 따라와 보지만 원래 이런 거야. 은경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봐. 정말 뱃사람들은 대단하다. 고기를 잡는 분들은 대단하다. 어부들은 정말 대단하다. 남들이 잠자는 편안한 밤에는 그 거친 파도와 싸워야 되고, 남들이 또 일을 하러 나가는 그런 시간에는 자기들은 들어와서 또 그 물을 손질하고 배를 손질하고 다시 출항을 할 것을 준비했다가 남들이 일하는 낮의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피곤한 삶입니까? 우리 미국에 이민을 간 분들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포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민을 가서 안정이 되기까지는 5년에서 10년을 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이 이민이지 말이 미국이고, 여러분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 했어요? 세탁하는 세탁소를 하고, 요즘은 물론 빨래방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정말로 남의 식당에 가가지고 이 서빙을 해주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5년, 10년 살아오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잠자는 밤에는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깨어서 일하는 그 시간에는 잠을 자야 하는, 얼마나 이것이 피곤한 삶이었느냐.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피곤한 삶,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실패를 했지만은 기진맥진한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저녁에는 또 그물을 들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물을 깁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많은 무리들이 시끌벅적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잠깐만 배 위에 올라가자 해서 배를 빌려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배 위에 올라가 말씀을 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마다 조금씩 우리가 어떠한 그 말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베드로도 그 속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찾는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날 아침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 그물을 기우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베드로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땀을 흘리는 생활을 되풀이 하는데 말 못하는 피곤함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모든 역겨운 그 모든 힘든 그 삶, 방법은 다르겠지만은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누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세한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출세한 사람은 출세한 대로 피곤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몸부림을 쳐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또 더 피곤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원리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인생길에 지쳐서 살아갈 용기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내가 가졌던 정말로 푸른 젊었을 때의 평생의 모든 꿈은 허물어지고 내 곁에 모든 사랑하던 친구들은 여러분 다 내 곁을 떠나가게 됐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가 깊은 한 번쯤은 허물을 느껴보고 경험해 보는 줄로 압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빈손 들고 돌아온 그날에 바로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사가 잘 되고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날마다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찾아오시지를 않습니다. 찾아오셔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멸시를 받고 쫓겨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에 지치고 정말 우리가 영육간에 피곤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할 때에 누구를 식사 대접을 해주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밥 서로 안 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같이 먹을 때도 있지만은 네가 한번 샀으니까 내가 한번 사야지 하고 우리 밥 사고 먹잖아요. 대개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대접을 하고 밥을 사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정말 밥을 먹지 못해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서 일어날 힘도 없고 현기증이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때 그것이 밥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배가 잔뜩 부르고 안 먹어도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여러 번 사준다고 해도 그 밥에 대한 진정한 간절함이나 고마움은 적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만사가 잘 되고 만사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쉬움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배고픔처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실패한 날 아침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도 그 사이에 끼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세상 만사 모든 소리는 들을 때뿐입니다. 돌아서면 텅텅 비는 것 같이 아무것도 마음속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TV에 보면은 무슨 가곡이라든지 뭐 클래식이나 이런 노래는 어디로 다 가고요. 여기를 들어봐도 트로트고 저기를 들어봐도 트로트인데 신들린 사람, 트로트를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은 꼭 신들린 아이들 같아요. 어떻게? 9살, 8살, 10살 되는 아이들이 10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손자도 10살인데 그놈은 뭐 했냐 지금. 저렇게 나와갖고 TV에 노래를 저렇게 잘한다면 아버지 팔자나 할아버지 팔자나 다 펴줄 텐데 우리 애들은 뭐하냐.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정말 어떤 아이의 노래를 들었는데 정말 노래 잘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들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노래는 우리가 어쩌다 잠깐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 노래에 깊이 심취가 돼 가지고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마음은 더 갈급해지고 마음은 더 허무해지고 마음은 더 황량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여러분 많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중압감, 인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갈급함,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허무감, 마음의 공허함,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데요. 연예인들은 뭐 연극 배우나 일반 탤런트나 배우나 가수나 많은 사람들이 분야에 있습니다만은 제일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제일 많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많은 대중 앞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합니까? 노래는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공허한 마음은 달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뭔가가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있어서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피곤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니 해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듣는 데서 기독교는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를 가보십시오. 또 가란다고 진짜 가지는 마시고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들어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에도 법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이러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전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불교는 그런 거 안 배워도 됩니다. 가가지고 기와장 메고 찌고 그저 석탑을 돌고요. 좀 더 남에게 불심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면 일어나 가지고 108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밥을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식당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밥을 얻어먹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꼭 제가 밥을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모셨다는 거예요. 그 밥은 분식점에 짜장 아무튼 칼국수인지 뭔지 아무튼 그걸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불심이 대단한 분이었는지요.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보러 이제 가야 되는데 3000배를 했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1000번은 할 수 있어가지고 3일 동안 3000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000배를 하고 기절을 했대. 그날 아침에 기절을 했대. 그 아들 시험 보러 갈 때는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붙었어요. 3000배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불심이 하도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108배를 합니다. 난 왜 108번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는 하지 않지만 들어라 배워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 듣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잡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잡된 이런 욕은 아닙니다. 잡념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고 흔히 잡념 가지고 있다가 어떤 놈 보기 싫은 놈 생각하고 짜증내고 또 그것도 지나가면 또 졸립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방해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날 주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요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베드로는 아무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한 베드로였습니다마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로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온 것입니다. 저분은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어젯밤 실패하고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옷을 잘 입고 점잖게 앉아 있을 때 그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어떠한 그 사이고 관계이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화장한 얼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4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지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베드로를 아시고 주님은 너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책망하고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베드로의 마음에 충족함을 주듯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엇인가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이 말은요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은 고기 따라 그물 따라 고기를 잡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깊은 물에 있는 고기가 있고 낮은 물에 있는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고기들이 다 잠을 자고 쉬지 않습니까? 밤에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한낮이 돼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누구라도 느꼈을 것은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생각은 송두리째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잡혔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삽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에 있는데 집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이 났게 막 집으로 달려갔는데 소방차가 와 있고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3층 베란다에 5살 된 어린아이가 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밑에다가 매트를 깔아놓고 뛰어내리라고 해도 이 아이가 뛰어내리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가지고 빨리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그 아이가 뛰어내리는 어린아이가 3층의 높이라고 하면은 어른도 그런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누구의 말보다도 아버지가 뛰어내리라는 그 말에 이 아들은 거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들으시는 분마다 말씀을 생각하는 의미가 다 다를 줄 압니다. 또 베드로냐?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럽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뭐 어떻다고 하면서 설교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는 주보를 딱 보고 본문만 딱 보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시겠구나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 딱 그 말이요. 지난번보다 내용이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똑같은 말이요. 또 베드로냐? 아니 내가 오죽하면 또 베드로를 꺼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보다 예수님은 나이가 몇 살 더 아래입니다. 자기는 세상적인 경험이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습니다. 고기를 잡는 그러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갈릴리 실패한 그 갈릴리로 나아갔더니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더라. 성공해서 돌아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회개하는 베드로의 이 말씀이, 이 모습이 오늘의 이 결론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어떤 점잖은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강단에서 너무 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주 듣기가 거북하고 곤란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얘기하면은 죄가 있는 사람은 거북하고 찔리겠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죄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거북하겠어요. 다음부터는 죄에 대한 이야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또 그 말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랬대요. 선생님, 여기 독약이 든 병이 있습니다. 독약이라는 말이 이게
요즘엔 그 마약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마약 김밥, 여주 가니까 마약 한정식 식당이 있더라고. 마약 하시고 싶으신 분 한번 가보셔요. 그 식당 이름이 마약 뭐 한정거리. 이게 마약의 독약임. 이 말은 나쁜 말인데, 그러면 나쁜 말이라고 해가지고 상표를 떼내고 진통제 이렇게 써놓으면 머리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 진통제가 필요한 사람이 그걸 꺼내 먹으면 다 죽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겠느냐. 듣기 싫어도 죄는 죄가 아니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기를 잡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찢어지도록 배 2배에 가득 싣게 됐더라. 엄청난 고기의 양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들고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바로 바라볼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믿음에, 그런 은혜 받은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쁜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이 산처럼 쌓여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제치고 아버지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